오늘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50절부터 58절 말씀. 하나님 아버지, 수요일 아침 이 시간에도 주님의 은혜를 삼함으로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 모두에게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옵소서. 예수 믿고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성기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삶 가운데 넘쳐나길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바울은 하늘의 유업을 받을 자의 자격을 들어 부활의 확실성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50절,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없습니다. 육은 썩는 것이요 하나님 나라는 썩지 않는 영원한 것입니다. 썩어서 해체가 될 혈과 육, 현재 육체는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는 것은 당연히 불가능하죠. 그렇기 때문에 신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현재 육체를 극복하고 부활의 몸을 입어야 합니다. 이 말은 죽음을 통과하여 부활해야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신자들에게 육체의 죽음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의 과정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활이 있기 때문입니다. 부활이 있기에 성경은 죽음을 잠자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밤에 잠이 들어 아침에 깨는 것처럼 죽음 이후에 부활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복음의 비밀을 말하며 성도에게 소망이 있음을 언급했습니다. 51절 52절,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다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나팔 소리가 울릴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 안에서 죽은 자나 살아있는 자나 눈 깜짝할 사이에 변화될 것입니다. 바울은 신자들의 현재 몸이 그리스도의 재림 때 어떤 몸으로 변화할 것인지를 그에 대해서 진술합니다. 53절 54절,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바울은 현재 썩을 몸이 썩지 않을 몸을 입을 것이며 죽을 몸이 죽지 않을 몸을 입을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입다라는 말은 일종의 비유로 옷을 갈아입는 것처럼 현재의 몸을 부활의 몸으로 갈아입는다는 뜻이죠. 바울은 사망이 생명에 의해 완전히 삼켜진 바 됨으로써 이런 대반전, 위대한 역전 드라마가 펼쳐질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삼키다라는 말을 역시 비유적 표현으로 완전히 제거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부활은 영혼만의 부활이 아니라 우리의 몸도 부활할 것을 믿어야 합니다. 육체를 더러운 것으로 여기며 육체는 썩고 영혼만 다시 살아난다, 그런 생각은 성경에서 말하지 않는 개념이죠. 우리의 몸도 예수님처럼 변화될 것입니다. 죽고 썩을 우리의 몸이 그분이 다시 오실 때 호련히 다 변화되어 죽지 않고 썩지 않을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몸을 입고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그 나라를 상속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이제 생명에 의해 삼켜질 바 될 운명에 처한 사망을 향해 호령합니다. 55절,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지금까지 내가 승리했지만 모든 세상의 영웅 호걸이 너에게 무릎을 꿇었지만 이제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반전이 일어나는 것이죠. 얼마나 통쾌합니까? 인류 역사에 이토록 강력한 혁명은 없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을 통해 승리를 선포합니다. 이 승리야말로 진짜 승리인 것입니다. 부활이 우리를 승리로 이끕니다. 56절,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여러분, 사망은 죄에 대해 철저하게 권리를 주장합니다. 또한 죄는 집요하게 율법의 준수를 요구하며 유세를 부리죠. 죄는 사망을 불러오고
율법은 끊임없이 죄를 고발합니다. 바울은 이제 죄로 인한 사망의 굴레와 율법의 고발로 인한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된 이 사실에 안도하며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립니다. 5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여러분, 신약의 교회는 이 부활의 기쁨을 만끽하며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이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부활의 공동체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33절 말씀에 보면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아. 부활의 신앙으로 무장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사도들은 더 이상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과정에서 제자라는 사실을 숨기고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사실 베드로는 용기가 있었던 사람이죠. 그런데 죽음 앞에 비겁해졌습니다. 죽는 것이 두려워지면 비겁해지고 연약해집니다. 왜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할까요? 더 살고 싶기 때문입니다. 살려고 하면 죽어야 합니다. 그런데 두려워서 죽을 수가 없습니다. 죽고 싶은데 죽을 능력이 내 안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기꺼이 죽을 수 있겠습니까? 죽음을 이긴 사람은 죽을 수 있죠. 신약의 교회는 부활 공동체입니다. 주일날 예배의 핵심도 부활인 것입니다. 부활에 빠지면 예배가 될 수 없습니다. 시들시들했던 영혼들이 다시 살리는 영으로 일어서게 됩니다. 죽은 것은 죽은 것이 아닙니다. 죽어도 다시 삽니다. 부활의 영이 다시 살리고 일으킵니다. 십자가로 인해 저주는 파멸을 맞았고 부활로 인해 사망의 권세는 힘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결론적으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견고한 믿음을 갖고 부활의 소망 가운데 더욱 주님을 섬기라고 권면합니다. 58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불안정하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언제 가장 불안정하고 흔들립니까? 죽음의 위협 앞에서 흔들립니다. 죽음이 다가오면 풍비박산이죠. 한순간에 온 세상이 흔들립니다. 그러나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죽음에 주눅들지 않습니다. 죽음을 향해 호러가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합니까? 58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이것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초점인 것입니다. 여기 초점은 힘쓰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일에 초점이 있습니다. 부활 신앙은 우리의 목표를 분명하게 해줍니다. 주의 일에 초점을 맞추며 살아가게 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일에 충성하는 삶인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걸지 마십시오. 세상을 전부로 알고 살면 허망해집니다. 부활 이후에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의미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주일에 더욱 힘써야 할 것입니다.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우리에게 주어진 여건, 마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죠. 주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수고가 주 안에서 결코 헛되지 않은 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주 안에서 행하는 모든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신자는 결국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부활의 몸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의 소망을 갖고 항상 주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바울은 이미 19절에서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가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만약 이 세상으로 모든 것이 끝나버린다면 우리 믿음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부활 없이 오늘의 삶만 있다면 그것처럼 허무하고 불행한 현실이 있을까요? 정말 그렇다면 우리가 얼마나 불쌍한 사람입니까? 그러나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은 결코 헛될 수 없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때로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에도 낙심치 않게 하는 그 힘은 무엇입니까? 부활입니다. 부활이야말로 정말 우리가 붙잡아야 할 복음이요 소망의 근거인 것입니다. 부활을 소망하십시오.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에 십자가의 승리로 인해 우리는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완전히 벗어나 승리의 개가를 부르며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부활을 주셔서 이 세상 속에서도 소망을 품고 살아갈 이유를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서 부활의 능력으로 승리하며 주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